할렐루야. 제가 새벽 기도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인도하고 또 주일 예배 7시 20분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KM에 있는지 EM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가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아들이었고 또 이삭은 영에 속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도 에서가 있었고 또한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육신에 속한 아들이었고 야곱은 영에 속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하게 되는데, 심지어 우리는 사울 왕은 육신에 속했던 왕이었고 다윗 왕은 영에 속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을 함께 받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한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은 항상 영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펼치고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하여 사역을 펼쳐 나가는데 육적인 생각으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신의 소욕을 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마음에도 두 가지의 소욕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은 항상 대적하는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소욕이 마찰을 이루고 이 두 소욕이 갈등을 이루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차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차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가운데 이 두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갈등하고 마찰을 가지고 또 서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육신의 소욕이 마찰될 때 그것은 두 가지 소욕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싱글 형제 자매들이 이런 두 가지의 소욕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형제님들이 결혼을 하기 원하는데 예쁜 자매와 결혼하기 원하고 또한 그 예쁜 자매가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쁜 자매가 믿음이 충만할 수가 있지만은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소욕, 예쁜 자매와 결혼하기 원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리고 그 자매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매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쁜 자매를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한 자매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떤 자매를 보면 예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끌려서 그 자매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믿음의 형제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게 어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헷갈려 하면서 장가를 더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육신적인 소욕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들도 그 형제가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있는 형제면서 또한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욕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면 하나를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교차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차단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적으로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거짓 성생들이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차단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도 3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소욕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 사라가 유혹을 받아서 하갈 내 계집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소욕으로 믿음이 아니고 약속이 아닌 육신의 정욕에 따라 믿음을 포기하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육신의 소욕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안에서 쫓아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심령 가운데 두 가지 소욕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내어라, 그래야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죽이게 되고 짓누르게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직분을 의지하고 내 신앙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프로그램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관록이 붙어서 경험을 따라 내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간섭을 따라, 그리고 내 직분을 내놓으며 또 그 안에서 텃세를 부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찰이 생기며 서로 갈등을 이루며 이간질하게 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9절에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거죠.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호색은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EM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엄란한 것에 묶여 있는지 몰라요. 이 엄란한 것에 묶여 있으면서 갈등을 하는 그런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주중에는 심한 곳에서 혼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엄란한 것에 묵혀서 중독이 되어서 갈등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밝은 표정을 하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엄란한 것에 묶여 있다면 내가 보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보는 것을 차지하지 않으면 내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말할 거 다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어디를 통해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차단을 시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나는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이 그 통로가 어디로 오는 것인지 발견하고 차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10일 동안 금식하는 우리 교역자분들도 많고 또 성도님들도 많은데, 이 금식의 유익이 뭐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육신의 소욕은 식욕입니다. 근데 그 식욕을 차단하면서 성령님의 소욕에 민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금식 기도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이번에 금식 기도 10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말끔해지고 깨끗해진 것 같은데, 제가 보식을 하면서 이번에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얼마나 내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내 육신이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이번에 너무너무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돼지고기를 잔뜩 넣어서 이게 김치찌개인지 돼지고기찌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듬뿍 넣어서 기름이 둥둥 뜨는 그런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는 프라이 치킨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된 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육신이 피곤해지고 막 무겁고 이런 것이 먹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 그래서 지금 보식하면서 철저하게 제가 구분해서 요즘 채소를 많이 먹고요, 그리고 생선을 먹고 육식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몸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너무너무 맑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식욕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다가와요. 하루에 3끼,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그래서 4시간, 5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픈 거 우리가 알아서 밥을 먹게 됩니다. 수면욕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되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고. 그런데 정욕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불규칙해요. 언제 나를 침투해 올지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이 같이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이 정욕은 규칙적으로 3시간 뒤에 되면 그 정욕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 무엇을 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칫하면 그것이 충동을 받아서 범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하고,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묶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분에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모여서 편한 사람, 친한 사람이라고 주의 정도를 판단하고, 또 걔가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불평하고 막 당을 짓는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기 때문에, 편한 사람이랑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부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애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혀를 사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불평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소문을 내게 하고 남들을 깔아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으로 내 영을 혼탁시키고 내 육신의 소욕이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운데는 성령의 소욕은 계속해서 눌림을 받고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절대로 차단해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 영을, 내 혼을 혼탁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님의 민감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야망이에요. 나의 야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알게 모르게 내 이름을 내기 원하고 내 영광을 구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는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나의 왕국을 펼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14년 전에 저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제 야망을 쫓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개척을 하기 원했던 일입니다. 한겨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제가 얼마나 은혜교회에서 모든 부서를 다 돌았는지 몰라요. 선교국에서 시작해서 목회와 함께 섬기면서 행정팀장도 하고 교육팀장도 하고 그룹장도 하고 그룹 사역자도 되고 뭐 하여튼 부서마다 다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돌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갈 데가 없다. 오직 남은 것은 교회 개척이다. 그리고 나도 한번 남임 목사가 되어야지. 나도 한번 대형 교회 목사가 한번 되어봐야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No 아니라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한 목사님은 육신적으로 제가 필요해서 동시통역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필요해서 저를 붙잡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하고 목사님에게 옆구리를 찌르고 난 뒤에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몇 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긍휼히 여겨서 붙잡으셨고 저는 육신적인 욕망으로 쫓아나가고 나의 열정으로 쫓아나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그런데 교회는 개척되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미 개척됐는 거 이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 은혜교회로 돌아가라. 그런데 제 육신의 소욕은 뭐냐면 자존심이잖아요. 이렇게 전 교인들에게 발표하고 당당하게 교회 개척을 나갔는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야구 모자 쓰고 부끄러워서 한 6개월은 그렇게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제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완전히 포기하면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스스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저를 다시 불러주시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도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았어요. 육신적인 소욕은 아직도 내가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 개척되었으니까 이 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육신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제가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니까 정말 놀란 것은 포기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EM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신다고 나가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계속 김항신 목사 얼굴이 왔다 갔다 한다. 다시 돌아오라. 이미 성령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아멘하고 돌아와서 지난 11년간 EM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것이 성령의 소욕인지
육신의 소욕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12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영원히 너희 안에서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안에서 동거동락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임했던 성령님은 종의 영으로 오셨던 성령님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일시적인 영이고 종의 영입니다. 사역을 목적으로 해서 오셨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불순종했을 때 그 영은 사울에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으로 오신 이 시대의 영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일단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한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신데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과 대화를 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너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야고보 선생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동거하셨죠? 성막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대제사장이 1년 가운데 하루, 속죄제 날 하루만 그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육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제한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풀러턴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미국 땅에서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은 한국 땅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신 것은 우리의 심령을 그분의 피로 친히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미국 땅에 계신 성령님은 한국 땅에도 계시고 인도 땅에도 계시고 유대 땅에도 계시는 그분은 우리 안에 처음으로 오신 목적이 우리와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왜 결혼하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식 날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난 뒤에 앞으로 20년, 30년, 50년, 60년 사는데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산다면 그게 무슨 부부예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살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매일매일 살면서 인생을 논하고 대화하고 자식에 대해서 언론하면서 사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부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의 신랑이 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후로는 그냥 내 정욕대로 내 소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그분을 무시하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어요? 항상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도 시편을 통해서 27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내 마음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 곧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완전히 양자의 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자정하고 계세요.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하기 원하세요. 평생 우리가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EM에서 사역하면서 한 가지를 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3W를 외쳐요. 그것은 뭐냐면 Walk is more important than worship. Then worship is more important than work. 그러니까 walk, worship, work.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매일매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는 섬기는 것보다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 절대로 봉사한다고 해서 예배를 무시하지 말고 주일 예배 하루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거하라. 그래서 walk is more important than worship and worship is more important than work.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로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임재 가운데 동거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정말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설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가롯 유대가 자살을 하고 난 뒤에 12제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해서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한 번도 더 이상 제비 뽑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제비 뽑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성가제 할 때 어떤 그룹이 먼저 부르고 나중에 부르는 거 제비 뽑아서 선택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 성령님이 임하신 그 후에는 사도들이 한 번도 더 이상 제비 뽑는 일이 없습니다. 야, 우리 마게도니아로 갈까? 아니면 고린도로 갈까? 제비 뽑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는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바나바를 구분해서 보내라.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이 금식할 때 또 리더십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쭉 보면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사도들이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반드시 충만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깊은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신 목사님도 모스코바 신학교를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제가 듣기로는 모스코바 가셔서 미국 우리 교회로 돌아오실 때 비행기 안에서 성령님이 약 20분 안에 모스코바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을 다운로드 시켜주셨다고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한기옥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비전 센터를 선물로 주겠다, 이것뿐이겠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떼어서 오늘날 우리가 비전 센터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선교대회는 2016년도에 다음 선교대회는 EMS 호스트하라.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발표했을 때 지난번 선교대회를 EMS 호스트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믿음으로 발을 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위임 건의자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기도 많이 하신다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위임 건의자의 권면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함부로 행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위험합니다. 내가 듣는 성령의 음성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검토하고 영적인 지도자들과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삶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과 동거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올해 한 해도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